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9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14조 선택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아무리 많은 교리가 있고 좋은 말들이 가득 차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동시에 아무런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유익을 얻는다 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고,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 자신의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둘째 교리에 가서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신비를 깨우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옛것은 옛것의 유익을 찾아, 그리고 새것은 또 새로운 질서에 따라 모든 때와 장소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옛것, 곧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선택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옛 시대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전체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충분히 무르익고 진전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더 일반적이고 원리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전해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쌍둥이 아들 둘을 낳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이 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장남이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져 내려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그 후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는 이 약속이 그대로 실현됨을 보여주었고, 구약시대가 거의 막을 내려갈 때쯤엔 말라기 선지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뱃속의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과 그 후손들의 역사까지 다 정해두셨고 정하신 그대로 전부 다 행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명확히 전하신 후에 그분의 사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해석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모든 일은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 모든 증거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누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한마디로 못 박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신약시대 사도들의 이 증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가르친 큰 원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증거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주를 진흙탕 속에서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있다는 사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적개심과 반항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호소하려 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유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적으로 공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의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할 것이고, 이 가르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동기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은 값없는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해져야 합니다. 즉 이것은 불신자들의 전도나 저항하는 자들을 설복시키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함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위로하고 함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목적이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와 때는 바로 교회의 공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와 같이 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값없는 은혜를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